계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부활주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며 또 그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저희들이 성경의 말씀처럼 첫 열매 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 둘째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심령과 영혼에 임재해 주시고 아멘. 그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고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는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주장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아까 우리 찬양 드릴 때 보니까 우리 앨리스가 그냥 좌우로 흔들면서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 가르쳐 준 건 아닌데 보고 따라하는 거겠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리에 어려서부터 함께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이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전 세계가 부활주일로 지켜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인데, 그런데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날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늘 듭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이스터 홀리데이 기간이라 그러잖아요. 쉬는 날, 놀러 가는 날이 돼버리진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2년 전에 이스터 선데이, 이스터라는 그 명칭이 붙여지게 된 것에 대한 말씀을 제가 좀 자세하게 부활주일 때 설명을 드렸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못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무튼 영어에서는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The Resurrection이라고 분명히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The Resurrection Sunday인 거죠. 이스터 홀리데이 기간 중에 하루가 아니고. 자, 사람들이 이스터 홀리데이, 즉 쉬는 날, 놀러 가는 날, 이렇게 여기는 날이 되어버린 것이 사실이기도 한데,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누구 때문에 노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쉬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 예수를 믿는 사람만 쉬는 날이 아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쉬는 날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최소한 예수님께 고마워해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2021년 부활주일을 저희가 맞이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한 그 쉬는 날, 홀리데이 가는 날로 그런 기간으로 생각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늘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고 영접한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인류에게 있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 줄을 좀 깨닫고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와 교훈을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매년 맞이하는 부활주일 때만이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교훈, 부활하셔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교훈들을 가슴 깊이 되새기고 묵상하는, 매일은 아니더라도
매년 지킬 때라도 부활주의를 지킬 때라도 그렇게 묵상하는 또 부활을 생각하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은 오늘 본문이 포함되는 말씀이었었어요. 새벽 예배 본문이.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님을 남겨두고 모두 도망쳤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신 장면입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제자로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저버리고 도망쳐서 죄책감과 두려움에 떨며 요즘 말로 찌질한 모습으로 숨어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셨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장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더 이상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어요. 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해서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잠긴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네? 아마 상상을 해보세요.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으로 생각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귀신 본 것처럼 이건 귀신일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누가복음 24장 3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자, 영어 성경에서는 고스트라고 써 있잖아요. 한마디로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귀신이다, 저거는 예수님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몸이 더 이상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그런 부활체이셨는데, 그러나 제자들은 그걸 믿지를 못해요. 믿을 수가 없겠죠. 인간의 상식과 어떤 이성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셔요. 그리고 만져보라 그래.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임을 인정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은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자신들을 버려두고 도망친 제자들이잖아요. 너네 요것들 잘 만났다 해가지고 찾아오셔서 꾸짖거나 혼내시거나 한 것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평강을 축복을 하셔요. 그들에게 평강하라, 평안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평강으로 번역한 헬라어 언어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이거든요. 에이레네, 이게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평안, 화목 이런 말로 번역되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샬롬.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 만나는 사람들이 영국에서는 만나면 헬로, 하이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샬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샬롬, 평안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에이레네라는 헬라어 에이레네와 구약 히브리어의
샬롬이 같은 의미예요. 이 말은 화평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배신하고 어떻게 보면은 부인하고 도망친 제자들, 그러니까 관계가 단절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샬롬, 에이레네를 지금 축복하시는 거는 겁먹지 말아라. 너네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쳤지만 나는 너희들과 다시 화평하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에이레네와 샬롬은 외형적이고 일시적인 평강과 화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누리는 영원하고도 참된 평화를 의미해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에이레네요, 샬롬이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에이레네와 샬롬은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인간이 상대방이 뭔가를 잘하고 나에게 뭘 해줬을 때 주는 게 아니라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아멘. 그게 샬롬이요, 에이레네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려두고 도망쳤던 제자들에게 에이레네를 축복하고 계신 것은 제자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잘하긴 뭘 잘해. 버려두고 도망쳤는데, 그쵸?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일방적이고 아주 원사이드적인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볼 염치도 없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사랑과 축복을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랑과 축복을 해주신 것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파송을 하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보내시는데, 오늘 본문인 20장, 요한복음 20장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그 죄책감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평강과 화평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면서 파송을 하셔요. 보내셔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하셔서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자, 병행문단인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사명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죄책감과 두려움에 낙심하고 떨고 있었던 제자들을 다시 보내시면서 사명을 주셨어요. 즉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 20장,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네요. 왜냐하면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다른 힘이 아니라 다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야, 성령 충만해야 할 수 있는 영적인 세계의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많다고 복음을 잘 전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지식이 많다고 복음 전파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병행문단인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이 부분을 누가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이 말씀대로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 성령을 너희들이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다가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자,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입은 후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변하게 돼요. 이전에 도망가고 숨고 피하고 했던 모습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멋진 제자들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도망치고 숨어 지냈던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후에 담대하게 설교를 하고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심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가고 숨어 지내고 했던 그 모습에서 완전히 이제는 바깥으로 나가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였다.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렇게 막 잡혀 죽을까봐 도망다니고 숨어 지냈던 이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왜?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나서 그들은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평안과 화평을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세상에 다시 보내시는, 어찌 보면 정말 감격스러운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처럼 오늘 부활주일을 예배를 드리는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내가 너희를 보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세상을 향해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파송받은 주님의 증인들입니다. 아멘. 이스터 홀리데이라고 놀러 다니는 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당시의 제자들을 그
죄책감과 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그 죄책감과 언제 잡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다시 파송하시고 성령 받으라고 성령과 함께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파송받은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디로 파송받으셨어요? 여러분은? 어디로 파송받으신 거예요? 각 가정에, 남편의 자리에, 아내의 자리에, 부모의 자리에, 그리고 자녀의 자리에, 직장에, 일터에, 그리고 교회에 직분자로 파송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아버지의 역할로, 아내의 역할로, 부모의 역할로, 자녀의 역할로,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의 역할로 주신 자리에서 왜 감격적인 승리에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그 찌질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에서 담대한 모습, 용기 있는 모습, 여유 있는 모습, 평안한 모습을 왜 우리가 파송받은 자리에서 못 보이느냐? 성령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체험이, 성령 충만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성령을 도대체 어떻게 체험하는 거고 어떻게 충만하게 입는 거냐? 여러분, 각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성령 체험하신 분들의 각 간증이 다 다른데요. 동일한 게 있어요. 은혜를 입고 성령을 체험하고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똑같더라고. 간증을 들어보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데 매일 봤던 태양이고 매일 보던 나무고 매일 보던 사람들인데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 이전에는 얼굴 꼴도 보기 싫고 그 이전에는 왜 이놈의 거리, 내가 왜 여기 살고 있지, 막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꼴도 보기 싫었던 것들이 은혜를 입고 성령 충만한 입잖아요. 달라버려요. 그렇게 꼴도 보기 싫던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식이, 집사님이, 상대방이, 그리고 심지어 나무들, 길거리가,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체험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윤복희 권사님 아시죠? 여러분이 윤복희 가수 아시죠? 그분이 성령 받고 나서 비가 오는 부산 시내를 뛰어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소리쳤대잖아요. 쉽게 말해서 미친년처럼. 그렇게 길거리가 아름답고 그렇게 세상이 아름다웠대요. 그래서 그 비가 오는데 그냥 그 길거리를, 부산 시내를 뛰어다니면서 예수 믿으시라고. 그러고 다니셨대요.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여러분,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원수도 사랑스러워 보여요. 성령이 이 가슴에 이렇게 여기 있는 사람은요, 나무도, 바람도, 비가 올 때도, 태양도, 그게 그렇게 아름다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는, 왜?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 그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게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23절이거든요.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거다. 굉장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사도들에게 주신 영적인 권한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1차적인 해석은 그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적 권한과 능력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수님께로부터 파송받은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면 그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지만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죄 가운데 살다가 그대로 두면이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그대로 두면 그 사람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얼마나 부담이 되고 책임이 큰 말씀입니까? 결국 이 말씀은 영적인 권한을 주심과 동시에 책임도 같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파송을 받은 주님의 증인된, 부활의 증인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셔서 지금 처음 찾아가신 거거든요. 부활하시고, 야, 내가 사망을 이겼지? 나 부활했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 함께 즐기자. 함께 놀러 가자.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내가 너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부활의 복음을 잘 전하면 그것을 듣고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얻지만 내가 가지 않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대로 그 영혼을 그대로 둔다면 그 영혼은 죄 가운데서 그대로 멸망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평강과 화평을 축복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세상을 보내신 것처럼 저희들도, 저와 여러분도 비록 당시의 제자들처럼 늘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낙심하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만 오늘 부활의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함을 입어 각자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복음의 증인이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스터라고, 이스터 홀리데이라고 세상 사람들 놀러 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부활의 증인 삼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하며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에 저희들 있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 주여.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도 말씀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요 부활의 증인된 저희들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입고 성령을 받고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부활을 전하는 그런 부활의 증인이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저희들을 각자의 처소에 보내신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제는 내가 왜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왜 이 땅에 보내졌고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쓰기를 원하시는지 각자의 방향과 또 하는 일은 다르지만 그 일들을 통하여 결국에는 복음의 증인이요 주여. 결국에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을 깨닫고 이제는 부활의 증인이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주여.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멸망당할 것이다 주여.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주여. 남은 인생 부활의 증인이요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저희와 늘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교통해 주시는 그 은총이 이제 부활의 증인이요 복음의 증인으로 저희가 이 세상에 보내졌음을 믿고 주여.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이웃들을 구원시키고 가족들을 구원시키고 주여.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주여.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한 심령들 머리 위에와 저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와 주여. 몸된 교회 위에 본모스 이 땅 위에 주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 위에 주여. 전 세계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에 또 전 세계에서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환자들 위에 주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